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로 은혜 사수하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주 낙농업 식품회사 나뚜로는 어떻게 하면 우유의 신선도를 단 하루라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연구 끝에 2019년 우유를 무려 60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냉동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기사를 보며 문득 얼마 전 특별 새벽 기도 후 복도에서 만난 청년이 저에게 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이번 특세 통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받은 은혜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의 고민은 나뚜로 회사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유의 신선도를 하루라도 더 유지시킬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단 하루라도 더 유지시킬까 말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요 신앙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단 하루라도 더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이 문제에 깊이 고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후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동안 조금만 문제만 발생해도 은혜는 불평으로 바뀌고 감사는 원망으로 돌변했습니다. 소위 은혜 유지 기간은 은혜 유통 기간은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너나 할 거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멘. 여성들도 뒤질세라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은혜의 찬송이 과연 며칠 갔을까요?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단 3일이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그들의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만 원망 사건이 7번, 민수기에서는 11번이 등장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세월이 40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지속기간은 과연 며칠일까? 모세는 단단히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지속시킬까? 그 해답을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소개하는 은혜의 지속 방법을 제시하는데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2절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아멘. 모세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키라, 가르치라 이 용어가 반복됩니다.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은혜를 계속 내 안에 공급하라입니다. 모세가 제안한 은혜 지키 방법은 소멸하는 은혜, 사라지는 은혜 보면서 발만 동동거리지 말고 날마다 새 은혜를 계속 채우라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회적 사건 이후에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공동체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사도들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후 이제 족하다 하지 않고 집과 성전에서 모여 계속 말씀을 가르치며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은혜를 공동체에 반복하여 채웠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주 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때 은혜에 만족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며 새 은혜를 서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공동체가 은혜를 사수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되 말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섬기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은혜 없이는 반드시 탈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일 뿐이다. 제가 쇼펜하우어의 말을 모세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손해일 뿐이다. 성도는 항상 내 안에 뭐가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죄악과 세속 가치관이 흘러들어오는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새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독일 나치 시절 바탕으로 기록한 실화 전쟁터로 간 책들의 내용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부하 요셉 게벨스에게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가는 도시마다 발행되는 책들, 도서관의 책을 모두 태우라고 명령하고 게벨스는 실제 1억 권이 넘는 책을 소각합니다. 전쟁이 분주한데 왜 책을 태웠을까요? 서방의 사상이 독일 병사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참전 중인 미국, 영국 젊은 군인들이 다시 독일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 말살 정책입니다. 이러자 1940년 미국 도서관 협회가 미국 전역에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 1만 권 책 보내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아진 책은 무려 1억 4천만 권이었고 모두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병사들이 달빛 아래서 그리 희미해질 때까지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 삶의 의지를 다시 갖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히틀러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새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도서관 협회처럼 젊은이, 환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실패한 자들에게 말씀을 유통시킬 은혜 전달 운동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제안처럼 날마다 새 은혜, 새 말씀이 공급되고 채워질 때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채워지면 살고 세상 물결이 채워지면 죽습니다. 말씀을 벌컥벌컥 마시면 살고 죄를 벌컥벌컥 마시면 죽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와 새 말씀으로 나를 채워 은혜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